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카톡이나 SNS 같은 데서 받아보셨겠습니다마는 요즘 떠도는 그러한 글들 중에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소개하면 대중목욕탕에서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있으면 아가씨고 머리에 두르고 있으면 아줌마입니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할 때에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가씨고 안 풀리게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줌마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에 두 다리를 모아서 아주 다소곳이 앉으면 아가씨고요, 한쪽 무릎 세워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아줌마라고 그래요. 모임에서 언니 그러면 아가씨고요, 형님 그러면 아줌마 모임이라고 그래요. 지하철에 빈자리가 있어도 쭈삣쭈삣 주저하면서 눈치 보면서 앉으면 아가씨고요,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부터 비비고 들어가서 앉으면 아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아줌마도 한때는 아가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억척스러워졌습니다. 가족 생각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아줌마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식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의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바로 그런 아줌마,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이에요. 중간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절박함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 뒤에는 흉악한 귀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끔찍해요. 잔인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범죄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30대 후반 정도의 세대들은요, 어릴 적부터 게임을 하며 큰 세대예요. 게임 안에서 끔찍한 일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게임하면서 컸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다가 현실 세계에서 아주 막 화가 치밀으면 감당을 못하니까 게임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뒤에는 다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의 그러한 장난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여자의 딸도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못 본 척해요. 못 들은 척합니다. 본체만 척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요? 가나안 여자. 다르게 말하면 이방 여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지옥에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봤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유대민족 외의 모든 이방민족은 저주받아서 죄만 짓다가 지옥에 멸망할 족속들이라고 봤어요. 게다가 여자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던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편견과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지역 정서나 또는 부모들의 교육 또는 주변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나안 여자구만, 이 말이나 전라도 사람이구만, 경상도 사람이었네, 저 남자 저 여자 이혼했대, 전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눈감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남의 인생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사랑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이란 이유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방인이라 안 되고 여자라 안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랑을 외치는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취급하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욱 소리 질러야 됩니다. 더욱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외쳤던지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 여자 빨리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소리 지를 텐데 빨리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제자들이 나서서 제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술 더 뜨세요.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의 부탁조차도 무시하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저 이방 여자, 저 여자를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내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몇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 중에 많은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지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데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셔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응답 안 되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되기 전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칼은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련의의 과정을 거친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가 마치 예리한 칼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때를 써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칼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련되어질 때까지 그 칼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가?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저 칼을 내가 허락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려요.
25절을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길을 가로막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하십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도 따라가기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리내서 따라가기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도 참 힘들어요. 때문에 어떤 때는요 그냥 겸손하게 따라가면은 큰 소리 내서 따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질러요.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이제는 반응을 제대로 보이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26절을 보세요. 또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내가 왜 너한테 떡을 줘? 내 자식들한테 줄 떡을 왜 너 같은 개한테 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인한 말씀입니다.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고 무시당하면 그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못돼서 그래, 그러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왔어요. 입만 열면 사랑을 말씀하시기에 그 예수님 기대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기 힘든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실망해야 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실컷 욕을 퍼붓고 가도 누가 뭐라고 못할 상황이에요. 나라도 그랬겠다, 나라면 더 했겠다, 그럴 정도로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그렇게 할 때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정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한 것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 사고에서는 그것이 옳은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모두가 그렇게 할 때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OX 퀴즈라는 게 있었어요. 큰 운동장에서 사회자가 마이크 들고 서가지고 문제를 내요. 운동장 가운데다 줄을 딱 그어놓고 한쪽은 동그라미 표시 크게 해놓고 한쪽은 X표 크게 표시해놓고 사회자가 문제 내가지고 이게 맞다 싶으면은 동그라미 간 데 가서 쓰면은 통과되는 거고 틀리다 싶으면 X자로 가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틀린 사람은 떨어지고 마지막 한 명만 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사람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많이 떨어지면 이 프로가 진행이 안 되니까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내기 마련이에요. 사회자가 한번 문제를 냈는데 정말 쉬운 문제를 내니까 사람들이 맞다 그리고 전부 다 동그라미로 가서 섰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어떤 남자만 X자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웃고요. 사회자도 그게 너무 재밌어서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은 왜 X자에 섰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와이프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SNS 뉴스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TV 뉴스 때문에 막 휘둘리면서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뉴스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는 모두가 더럽고 치사하다고 침 탁 뱉고 돌아서야 될 그 상황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저는 덩어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덩어리를 언간샘씩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음식 먹다가 부스러기 떠들이면 그거는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패스했다. 시험을 뛰어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자존심 때문에 치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좋은 천국 가는데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지뢰폭탄입니다. 질병폭탄, 재정 파탄의 폭탄, 자녀 폭탄, 못된 사람들 폭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함부로 갑질하는 폭탄, 온통 세상이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지뢰가 많다고 탓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폭탄이 많다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폭탄을 잘 피해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띄어지고 그래서 폭탄을 볼 줄 알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맑은 영성을 가지고 그 폭탄을 대처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온갖 종류의 폭탄을 잘 피해서 그 지뢰밭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 큰 폭탄 하나 설치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폭탄을 잘 받아 넘겼어요. 잘 피했어요. 예수님 옳습니다. 나 개 같은 뭐예요? 예수님 오라요. 나 개 취급받아도 당연해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는 아줌마 영성, 어머니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모욕과 멸시를 참아낼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이 여인이 이러한 멸시와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입니다. 자식 사랑. 자식 사랑.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이런 모욕쯤이야, 이런 멸시천대쯤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모든 멸시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사랑은 나를 시험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그냥 주어질 리 없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도응답은 시험을 패스한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세 가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천국 가는 길에 사람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탓하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에겐 지뢰예요. 나도 누군가에겐 걸림돌이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 본받으면서 그 사람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고 시간을 갖고 일하실 때에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하면은 인생이 수월해져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폭탄을 잘 피해야 돼요. 좋은 대학일수록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내게 닥친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오는 축복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문제 어렵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믿음직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 태도와 믿음과 그 간절함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인정을 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에 걸맞는 엄청난 상을 주시는데 그게 28절입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기도 응답입니까? 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 여자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을 많은 문제들도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받은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받은 마스터키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남자 집사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울먹이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몇 년 전에 아내 되시는 분이 피부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니까 보여드린다고 가슴 내쳐 보여주는데 이만한 게 스테이크 타버린 것 같은 시커멓게 우둘투둘한 이만한 게 붙어 있어.
그런데 계속 우리 성도들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열심히 등산하고 또 치료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점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날 병원 의사 만나고 오는 거예요. 실은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남편에게 의사가 처음 갔더니 3개월 살 것 같습니다. 잘하면 6개월 살 겁니다. 근데 지금 몇 년째 그러면서 폐에 있던 물이 다 빠지고 암세포가 줄어들고 절대 아멘 안 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마스터키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 믿음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커지면 가능합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모두 한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그가 바로 내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 간절히 매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보루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함은 유일함에서 나옵니다. 절박함은 유일함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에게는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딸을 사랑했던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봤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건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을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믿을 구석이 있고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내세울 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선 답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여인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절대의 신앙이 아니고 아니면 말고의 신앙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예수의 신앙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응답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라니까 한번 해보지. 믿는데 뭐 돈 드나? 믿자의 본전인데 한번 믿어주지 뭐.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요. 딸의 병을 반드시 고쳐버리고 말겠다. 소원이 분명해지자 답도 분명해져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 개척 시절에 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습니다. 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금, 골드, GOLD, 골드가 아니라 God, 하나님을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결과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드를 찾아서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금도 찾지 못하고 골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God, 하나님을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갔던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골드가 가시라고 L자를 살짝 숨겨놓고 GOLD L자를 살짝 사탄이 숨겨놓고 골드가 가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성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그 L자가 숨어 있는 걸 못 보고 골드가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를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잃고 골드도 다 잃어요. 맑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골드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여자처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자신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그 소원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